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질서의 공동체 교회, 교회 질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유치원 어린이들이 두 손을 꼭 잡고 삐약삐약 하면서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막 화가 나는 사람은 없죠. 굉장히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또 가을 하늘에 기러기떼가 V자로 날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을 느껴요. 오리들이 한 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좋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거리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레기들이라든지 혹은 추석표를 티켓을 예매하는데 막 새치기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질서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무질서한 모습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르면서 왜 그런 것을 싫어하게 됐을까? 자,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 뇌가 이미 질서라는 것에 길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가.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혹시 김한철 집사님 유치원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유치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질서 있게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배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치 세대 교육 당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질서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함밖에 없었다 그랬죠. 무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또 나누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은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혼돈뿐인 세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씩 질서를 만들어 가셨어요. 질서를 만들어 가셨죠.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느냐? 우리 창세기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 평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질서 있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엘로힘 키토브, 이게 제가 히브리어 한번 생전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유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유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유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무질서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속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요, 질서 안에서의 자유지 무질서 속의 자유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무질서 속에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둠 가운데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또 나무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만한 모든 것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만약에 빛도 없는데 인간 먼저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도 역시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간도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그래서 어때요? 질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보다는 질서 있는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나 저희 딸이나 굉장히 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은 이유는 저희 아내한테 집에서 많이 욕을 먹어요. 왜냐면 저하고 좀 딸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방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옷이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져 있고 뭐 책도 아무데나 막 쌓여져 있으니까 책상에 가면 난리예요, 난리.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아내는 그 정리하지 않으면 그 손에 가시가 돋는 그러는 사람이에요.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해와 달도 또 계절도 어때요? 계절도 항상 질서 있게 움직이고. 네. 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만드신 교회도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교회도 질서가 있겠죠. 하나님이 질서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드신 교회가 질서가 없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이거는 모순적인 거죠. 저는 9월에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누구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마지막 주로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요.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교회가 질서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그런 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도 작지만 크든 작든 교회는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가지 질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질서. 첫째는 교회는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질서.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젊은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성경에 근거해서 질서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질서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목사님 왕국이지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질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교회가요, 힘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은 어떤 분,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막 흔들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따라가고 저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가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목회자 개인의 생각으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정치적인 성향들, 이런 성향들이 교회 목회의 수면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성북구에 있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성향이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또 그런 분들 따르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러면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을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제주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성산 일출봉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잘 애월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가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그 화면을 보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가는 위치에 빨간색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내 차의 위치. 근데 그 차의 위치로부터 점점점 찍히면서 어떤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움직여도 그 선은 변하지 않아요. 그 선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려가는 목적지에서 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왼쪽으로 가도 그 선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몰라도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내가 목적지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길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목사님 말이에요? 제 생각입니까? 제 견해입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이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들 따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야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어딜 향해 갔어요? 이 천성을 향해 갔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왼쪽 손에 이 허리춤에 끼고 있었던 게 뭡니까? 성경이었어요. 성경 하나 펴고 성경 하나 붙들고 천성까지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도 손에 성경 하나 붙들고 성경 하나 들고 천성을 향해 나갔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곳을 향해 가려면 우리도 성경 말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니까. 성경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지도이고 그리고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결국 목사의 말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늘 읽으세요. 또 말씀 묵상합시다. 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갖다 주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지도 잘 못 보시는 분도 있죠. 나침반 갖다 주면 보실 수 있어요? 잘 못 보시죠. 그걸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라는 거는 성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나가는 이 말씀의 질서. 우리 교회는
비록 작더라도 이 말씀의 질서가 분명하게 서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교회에 필요한 질서는, 교회는 권위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질서요? 권위의 질서. 자, 한번 디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모두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바로 목회자에게 보낸 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권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목회적인 권면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신은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직분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들은 세워야 되고,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그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의 서신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을 만약에 책망할 일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서 모든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이건 누가 주신 권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테 섬, 디도는 그레테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레테 섬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드센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심령이 아주 강팍하고 드센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디도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의 권위를 세워가면서 교회 목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였어요. 자, 오늘 디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네가 만약에 성도들을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라. 그래야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출신지가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권위, 이 권위를 붙들고 그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목회자의 권위로 책망하는 바로 그 말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세요. 뭐 어떤 사람은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팔도의 사람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성격도 각양각색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목회해 나갈 때 그냥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목회자의 권위로 부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부탁이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동참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이 목회자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시골 교회는 아주 젊은 전도사님들이 주로 목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릉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희철 목사님이세요. 한희철 목사,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선 이곳은, 뭐 이런 책들이 있으세요. 감리교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한 곳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단강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단강이란 마을은 어른들이 많으세요. 노인분들 대부분 다 노인이세요. 아이들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물도 제대로 없어서 창고 수리해서 거기다가 강례상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나이가 신학교 졸업을 채 하지 못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신학교 4학년 때 나가신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나이도 한 2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어른들 말로는 우리 새끼 목사 막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새끼 목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보통 70 넘으신 분, 가장 젊으신 분이 60, 뭐 70, 80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유철 목사님이 지금도 그 교회를 동화 같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어른들이시고 이 목사님보다는 뭐 40세, 50세 많게는 뭐 진짜 50세 이상 넘으신 분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 본인의 아버지 같으시고 본인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 그 새끼 목사, 그 목사의 말에 그렇게 순종해주고 네 목사님, 네 전도사님 하면서 무슨 일이든 목사님의 그 전도사님의 말에 토달지 않고 정말 순종했기 때문에 동화 같은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내가 선 이곳은, 그 책에 보면 단강마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피소드들이 그 책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은이도 단강교회 갔던 적이 있고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율동 무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SBS TV 방송을 탔던 아이입니다. 저희가 그때가 아마 5살인가 6살 때, 아주 어렸을 때였죠. 작지만 사랑이 많고 동화 같은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나이 주장하지 않고 내 학력 주장하지 않고 내 부명예 주장하지 않고 오직 목회자의 그 권위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스토리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어떨 때 새벽 예배 때 성경 본문도 엉뚱한 거 막 얘기해놓고 저희 아내는 눈에서 레이저폴 쏘죠. 그냥 왜 그렇게 말하냐고. 또 때로는 제가 엉뚱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 주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또 복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목회자의 권위가 잘 서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은 목회자도 기도하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 주면서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질서는, 교회는 은혜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의 질서. 자,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은혜는 사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싶죠. 다 은혜 사모해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은사도 받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아무에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질서, 이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언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이 모든 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은사도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풍성하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 다양한 은사들을 고루고루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교회죠.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사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꿰야 보는 거예요.
은사는 받았지만은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받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무지했고 그런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갑자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은사를 받으니까 흥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은사 받은 사람에게 내 은사가 더 좋고 네 은사는 약하고 이러면서 자기 은사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내 은사는 별 볼 일 없고 너 믿음이 없으니까 은사도 그거밖에 못 받지 뭐,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 예배 때, 이런 대예배 때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방언으로 쌀라쌀라 하면서 대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언하고 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리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무질서한 교회로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은사는 받았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 은사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은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주신 은사가 오히려 뭐가 됐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재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은사를 사용함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언을 해준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뭐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중 예배 때도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공중 예배 때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역하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은사도 질서 있게 사용해야 유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보면은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변하는 사람,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하고,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할 때도 뭐 아무나 너도 나도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고 차례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말 합니까?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 은사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은 또 한편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사나 예언이나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여러분이 질서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밖에서 예언을 한다는 사람에게 함부로 예언을 받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의 질서, 이 은혜의 질서 꼭 지키셔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말이 혀가 막 꼬리면서 방언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상의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더욱더 은혜롭게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목사님 목회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로운 은사 사용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질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의 질서,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질서, 은혜에 대한 질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잘 서 있어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다시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질서 속에서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질서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귀한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올바른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국리를 여겨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좋은 셋교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를 내다보며 이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올바른 교회 안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질서, 권위의 질서, 은혜의 질서가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주변에 많은 좋은 소문들이 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